오늘은 지난 수요 예배 때 이어서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1장에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부터 왔다고 하고, 그 근거는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생겨졌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요 앞으로 나, 맨 앞으로 나. 그래. 그래. 오늘 설교는 쉬워. 잘 들으면 돼. 성경 안 찾아도 봐도 돼. 먼저 첫째, 오늘 주제는 그러면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 설교 요약 보면서 보겠습니다. 먼저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나가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받았죠? 로마서 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죠. 그래서 그 의로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고, 또 하나는 거룩함은 어떻게 받았죠?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받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움도 받고 거룩함도 받았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떻게 받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의로움과 거룩함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입는다는 얘기는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여기 5장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얘기죠.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평강을 말하죠. 거기는 불안한 것도 없고 위험한 것도 없고 무서운 것도 없어요. 거기는 항상 안식과 그리고 주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강이 있습니다. 항상 언제나. 바로 그 평강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호련히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바로 주님의 평강이십니다. 그 평강은 요한복음 17장에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이미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죠. 어떤 주신 내용입니까? 주님이 기도하시죠.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저들도, 나의 제자들도 다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가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사. 이렇게 나오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평강입니다. 이것이 화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해가지고 우리 같이 평화롭게 삽시다, 이게 아니라 그 화평을 누린다는 것이 바로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연합의 결과이죠. 다음에 또 하나, 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고 하는 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최초로 주신 사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20절입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은 내가 너를 구원하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보내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눈을 뜨게 하라.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의 눈을 뜨게 하고 감겨져 있는 눈을 뜨게 해서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성도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하라. 그리고 또 하나 20절에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란 얘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무엇을 하냐면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게 하라. 이것이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했습니까? 그렇다면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를 해야 돼요. 그게 뭐죠? 말씀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기록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윤재야, 어렵지 않지? 굉장히 쉽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그냥 돌아가서 하나님 저 왔어요. 저 받아주세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왔으면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그 일에 합당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냥 가만히 넋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보고 그것을 그 순종해 나아가고 합당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님 대신에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렇게 해석은 되어 있는데 실은 부탁이 아니라 그 말씀을 넣어주셨다라고 합니다. 직역을 하면 그 말씀을 넣어주셨는데 무슨 넣어주셨냐면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서 간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은 기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도 바울 우리가 기도한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이만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령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2절에 보면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라는 얘기죠. 우리 잘 아는 듯이 출애굽 33장 18절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그 영광을. 뭐예요? 나의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에서 다 보여주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리라. 그겁니다. 주의 영광이 빛나는 어떤 영광의 모습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주님이 행하신 모든 선한 것이요 주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이후 즉시로 나타나는 것이 방언의 역사죠. 근데 그 방언할 때 무슨 방언을 하죠? 윤재는 한국에서 왔잖아, 그치? 근데 갑자기 윤재가 영어를 막 말을 해. 굉장히 유창한 말로. 그것도 창세기의 말을 막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막 말을 하고 막 해. 있을 수 있니 없니? 할 수 있어? 몰라요. 어렵지. 갑자기 안 되지, 그지? 근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저기 유럽에서 온 사람이 아시아 말을 막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큰 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이 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성령이 충만하면 가능합니다. 사도행전 2장처럼 성령이 충만하게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모든 선한 것을 직접 보고 내가 막 선포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해요. 그리고 그 모든 감사 위에 내가 성령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에 있을 때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환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절부터 5절까지 소망으로 인내하며 또 즐거워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로마서 5장 보면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3절, 이는 환난이 인내를 낳죠. 그러니까 인내를 합니다. 근데 인내는 연단을 낳아요. 연단이 뭐냐면 검증된 성품입니다. 검증된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환난을 받았으면은 그 환난을 이겨내면은 내 새로운 성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좀 이렇게 안 좋은 습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라. 근데 이게 그 조는 그 환난을 이겨내면은 안 조라. 그럼 어떻게 돼? 새로운 성품이 되는 거지. 그죠? 그 졸음의 그 환난 가운데 또 어려운 어떤 그 일을 당했을 때 그 일을 인내하며 통과했을 때 나는 그것을 이겨내는 극복이 되죠. 그것이 검증된 성품이 바로 연단입니다. 그래서 검증된 성품을 가진 사람이 소망을 갖게 돼요. 그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인내함으로 통과했기 때문에, 교회 내 어떤 문제를 인내로 통과했기 때문에, 가정의 어떤 문제를 인내하며 통과했기 때문에. 근데 그 통과할 때 내가 새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전에는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그냥 자포자기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을 빠져버렸는데 그것을 인내로 통과했을 때 나에게 새로운 성품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새로운 성품을 통해서 내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는 소망의 인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려고 딱 했을 때 홍해가 딱 있어. 뒤에는 바로 군사가 막 오고. 그럼 윤재야 어떻겠니? 무섭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했거든. 세상에 죽을 데가 없어서 이 홍해 앞바다 끌고 와가지고서 우리 죽이게 했느냐고. 그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잠잠하라. 그리고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홍해에 이렇게 내리라. 피 아니고 그건 전이고 다 통과한 다음에 그건 맞아. 피가 되는 건 맞아. 근데 그거 10개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홍해 바다에서 쫙 내리니까 바다가 쫙 갈라졌어. 그치? 쫙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지나갔어. 쭉 지나가니까
바로 군사가 애국 군사가 막 쫓아오지. 그지? 그 바다 위로 막 쫓아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이 구름 기둥이 막 이동하거든. 구름 기둥이 앞에서. 근데 갑자기 구름 기둥이 뒤로 가. 여기서 구름 기둥인지 불 기둥인지 모르겠는데 구름 기둥이 뒤로 가. 뒤로 가가지고 애국 군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이에 탁 서 기둥이. 그러니까 애국 군사들이 올 수 있어 없어? 못 오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본 거야. 근데 모세는 그거 말고 다른 게 보였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자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앞서가요. 그리고 구름 기둥이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가고 구름 기둥이 따라가요.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갑니다. 뒤로. 바로 군사가 오니까, 쫓아오니까, 뒤로 오니까 구름 기둥이 뒤로 가요. 오! 구름 기둥이.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름 기둥만 봐. 모세는 여호와의 사자를 봐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 구름 기둥이 옮기니까 우리가 이제 안전하게 된 이렇게 되는데 모세는 뭘 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이끌어가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거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간과 공간 속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만 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간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일도 많이 벌어져요. 아마 환란이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그 환란 앞에 그 환란 자체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기 바랍니다. 그 환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엘리사와 사완도 똑같이 아람 군대에 의하여 포위를 당했지만 사완은 두려워 떨었어요. 왜냐하면 그 눈에는 포위한 아람 군대밖에 안 보여. 그런데 엘리사의 눈에는 그거 말고 다른 게 보여.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군대가 더 큰 군대가 더 많은 군대가 아람 군대를 포위해버렸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거기 그 공의회 앞에서 증언을 하고 그 다음에 순교를 당할 때 스데반이 이렇게 말해요. 보라, 하늘에 열렸다.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를 갈면서 성전 밖으로 내쫓아내서 돌로 쳐서 죽이죠. 그때 스데반은 고통 가운데 죽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하며 잡니다. 표현이 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신적으로 보면은 죽음이죠. 그러나 영으로 보면은 주님께로 돌아가는 안식의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윤지야 무슨 말인지는 알겠니? 좀 어렵지? 이거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점점 더 환란이 심해질 거예요. 점점 더. 뭐 이게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문화적인 것, 그 다음에 물질적인 것,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가치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타격을 받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법에 의해서 열심히 일하는 자들이 그 세상에서 앞서가요. 근데 지금부터는 그러지 않습니다. 거짓말하고 사람을 마음대로 자기 종부리타고 그리고 사람을 짓밟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나갑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런 시대를 짐승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계시록에. 그때 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큰 환난에서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그 환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것이 계시록 7장, 계시록 14장, 그리고 15장에 계속 나와 있는 그 말씀들입니다. 나타나는 환난, 나타나는 현상을 주목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마지막 때 늘 주님 앞에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마지막 때 환난의 때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환난의 때를 통과하는지 알려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새 영을 받고 새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어린 양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며 어린 양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